오늘 이제 고백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너무 당연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오늘 말씀 같은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뭔지, 그 의미와 뜻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4장까지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설교 중 일부인데,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인데 사실 오늘 내용이 조금 만만치 않을 수 있거든요. 이해하시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이루었는데, 요시야의 했던 종교개혁의 핵심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였습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라인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1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들이 말하기를, 쭉 이렇게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너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종교개혁의 핵심은 내게 돌아오라거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근데 여기 보면 돌아오지 말라고 돼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자, 종교개혁,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행했는데, 그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대표적으로는 전국 각지에서 제사장들을 불러서 예루살렘에서만 섬기게 했습니다. 회당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아예 다른 곳에서는 종교 활동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요시야가 했던 아주 유명한 일 중에 하나예요. 다른 어떤 곳에서 예배하지 마라.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라. 다른 곳에서는 니네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뭐 이런 식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엉망으로 주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장식품들은 예루살렘 밖에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고, 결국에 이렇게 하다가 성전을 수리하는 데까지 간 게 이제 요시야가 행했던 종교개혁입니다. 근데 그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발견이 됐어요. 율법책을 잃어버렸다가 그때 발견을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율법책에 기록된 율법의 내용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멘붕이 온 거예요. 종교개혁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라인데, 언제나 이게 종교개혁의 중심, 핵심 생각입니다. 500년 전에 했었던 종교개혁도 똑같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였거든요. 근데 율법에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보니까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자가 아내와 공식적으로 이혼한 후에, 그러면 아내는 그 시대에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랑 결혼하게 됐을 텐데, 첫 번째 남편, 원래 남편이 자기의 원래 부인을 다시 못 데리고 오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는 못 데리고 와요. 물론 율법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남자들이 여자들을 성적 놀이개로 취급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어떤 이유에서건 어쨌든 원래 남편에게 돌아가는 게 율법적으로는 금지입니다. 네, 금지예요. 근데 잘 보세요. 율법책이 발견됐어요. 이제 율법에서 뭐를 요구하는지 알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종교개혁이라는 게 그 중심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율법책을 확인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해서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질문이 이거죠. 1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러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너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냥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러면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근데 이게 그냥 쉽게 감성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율법책에는 그러면 안 된다고 나오니까. 그래서 너희가 주를 떠났다. 근데 너희가 거기서 고생하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냥 쉽게 돌아올 수 있단 말이냐? 니네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한 50%는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된 상황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제가 설명을 했는데 지금 한국말인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하나님을 한번 떠났기 때문에 이제 아쉬워도 율법적으로는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해야 된다는 의미인가?
자, 그 율법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이런 말입니다. 그냥 한번 나갔다가 실패했으니까 돌아오겠다라고 쉽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회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십시오가 회개가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회개도 아닌 거를 회개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가 회개라고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돌이킴이 회개입니다. 자기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온갖 언어, 좋은 언어, 그럴듯한 말을 다 갖다 붙인다 그래도 절대 그건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화 밀양 이야기를 제목만 말씀드렸나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쉽다, 니네 그리스도인들 그냥 니네 말로 회개했다 그러면 회개가 되는 거냐라고 세상이 비아냥 거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회개라는 게 성립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회개가 세상에 있나? 오직 지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로써 그냥 쉽게 넘어가려고 만들어내는 것들이 너무 많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말고 온전한 회개를 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은 온전한 회개는 뭡니까? 돌이킴입니다. 온전한 돌이킴을 가져야만 된다는 거죠. 4절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너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너의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너가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그래도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거다. 그건 회개가 아니거든요. 회개가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 중에 일부는 그게 회개라고 가르쳐요. 심각한 문제예요.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닌데 회개인 것처럼 말하거든요. 언제까지 너는 네 멋대로 살다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심지어 좋은 단어들 다 갖고 와가지고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도 결국 네 욕심이 이루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죠. 그거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훨씬 더 큰 성실함과 근본적인 변화 하나도 없이 단지 돌이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진짜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하라는 겁니까? 회개를 하라는 거야. 회개는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서서 주를 위해, 주를 향해 걷는 것을 회개라고 부르거든요. 자, 다시.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주를 위해, 주를 향해 걷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눈물, 이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런 게 회개인 것처럼 자꾸 누군가가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회개도 아닌 것, 용서받을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이건 예레미야에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에스겔도 똑같은 얘기하고 모든 선지자들을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회개는 눈물도 아니고 감성도 아니고 후회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주십시오도 아닙니다.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돌이키겠습니다라는 말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진정한 돌이킴이죠. 이거를 위해서 예레미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늘 본문을 보면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북왕국이 멸망한 건 예레미야 시대보다 100년 전 이야기거든요. 아합 같은 악한 왕들이 계속 이어졌고, 그러면서 오로지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그게 안 될 때는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선지자 호세아가 아모스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무시하고, 그러다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합니다. 지금 너무 똑같죠, 한국교회랑. 한국교회라 그러면 제가 또 욕먹으니까 넌 한국교회 아니냐? 죄송합니다. 자, 지금 한국이랑 너무 똑같죠. 그래도 욕먹겠네. 하여튼 지금 시대랑 너무 똑같죠. 너무 똑같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다 무시하고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너무 똑같지 않아요? 여기 막 의지했다고 또 막 여기 막 미쿡 중쿡 막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북이스라엘에 멸망하는 모든 과정을 남유다가 봤거든요. 100년 전에. 7절.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유다가 다 봤어요.
그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다 봤어요. 멀리서 본 것만이 아니라 아마 분명히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 일부가 남유다로 상당수가 도망을 쳤을 텐데 그들을 통해서 모든 끔찍한 고난의 이야기를 실제로 다 들었습니다. 근데 남유다가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끔찍한 결말을 받지만 놀랍게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으로 뭘 했다는 걸까요? 거짓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회개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그 방식일 겁니다. 학생들이 청소년부 수련회를 가면 막 울고불고 3일 내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틀 만에 엄마가 용돈 안 준다고 가출을 하죠. 얘네가 처음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된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 다음 해에 다시 이제 고백을 하고 막 기도하고 막 별짓 다 하죠. 그러다가 또 돌아오는데, 그러다가 이제 3년 4년 지나면 아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이게 진짜 일주일도 안 가는구나를 알게 되죠. 여러분,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으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아주 분명합니다. 말로 용서를 구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말로 용서를 구하지 말라. 그들의 돌이킴과 그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온전하게 이끄시고 붙드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언제나 그들의 강대국 애굽, 아수르, 바벨론에 기웃거리고 있었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도 내 상황이 이러니까 좀 눈 감아 주십시오. 매일 그랬어요. 이거 너무 구체적인 언어인데, 내 상황이 이러니까 좀 눈 감아 주십시오. 맨날 그러고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시대의 많은 신자들이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도 공감하시겠지. 이 공감,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지금은 눈 감아 주시겠지. 그러면서 막 공감하시네,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런 이상한 노래들을 교회 안에서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노래입니다. 그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몰라야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가사 하나하나를 보면 저거 아닌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 노래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매일 내 상황에 대한 항변 뭡니까? 지금 내가 광야에 있잖아요. 내가 지금 폭풍 속에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지 않습니까? 소리를 지르다가 상황이 좀 바뀌면, 그래서 이제 광야가 아니라 모든 게 풍족해 보이는 가나안에 있는 것 같은 때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또 따라가는 게 전부죠.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조금만 편안해지면 교만해지는 게 우리의 실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레미야 2장 2절을 기억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예레미야 끝까지 나오는 거야. 예레미야 2장 2절을 하나님이 언제나 기억하십니다. 자,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의 때에 인애와 너의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이게 하나님이 끝내 기억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상입니다. 너는 저기 앉아 계시는 분은 김회삼 집사님이고, 저분은 회삼이고, 저건 하나님의 회상인데, 너는 광야에서도 나를 따랐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것을 그러므로 기대하신다는 거죠. 너의 삶이 광야지? 내가 안다. 근데 거기서도 오직 내가 너를 붙드는 자인 거,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하는 자인 것을 네가 기억하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요구요, 우리가 가질 마땅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내가 왜 광야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지잖아요.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 그렇게 따져요. 자동차 사고만 나도 우리는 제일 먼저 그 생각하실걸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저도 그러니까요. 저도 가다가 머리만 아프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이렇게 하니까 우리 모두의 실력이겠죠. 근데 이제는 가나안에서도, 아니 광야에서도 우리를 먹이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를 영원한 영광과 명예로 이끄실 분명한 목적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건 내 현재의 자리입니다. 내가 지금 광야인지 가나안인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절대로 우리의 핵심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기독교인들이 누군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 이번에 사업 망했대, 무슨 죄를 진 거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번에 돈 많이 벌었대, 얼마나 신실하면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의 잘됨이나 잘못됨을 가지고 절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못난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럼 못난 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말에 불과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광야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풍요로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번 잠시 그 전도 여행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면, 우리가 처음에 전도 여행을 이제 했을 때 4년 전이었는데요. 그때는 사실상 선교지 체험을 했습니다. 선교지 체험. 이번에 반구 이사장님의 누님이 캐나다에 사시는데 이번에 태국에 왔고 우리를 잠깐 만나서 이제 길게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선교 쪽인 일을 되게 많이 해서 다른 선교 팀들을 많이 봤는데, 제가 지금부터 하는 건 자화자찬이에요. 자, 근데 다른 모든 선교팀과 우리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다른 팀들은 거의 자기가 볼 때 빌딩 중심으로 사역을 한대요. 선교를 오는 팀들은 다 빌딩 중심으로 한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교회를 방문하고 현지인 집에서 살아보고 다 빌딩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아이들에게 직접 들어가고 사람에게 관심 있는 교회는 처음 봤다고, 이런 교회 처음 봤다고,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너무 좋다고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막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도 생각해보면 2019년에는 다른 팀들이랑 똑같이 스케줄을 짰었습니다. 우리가 짠 건 아니고 우리가 경험이 없었으니까 선교사님이 짜준 대로 움직였는데, 그 중에 2019년에 딱 한 번 통만학교라는 곳을 갔습니다. 사실상 3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때 그 이후로 그날의 그 일들이 우리 전도 여행의 이제 컨셉이 돼가지고 이번까지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데, 거의 이후로부터는 이제 학교 사역만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방향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로 했어요. 아이들한테 처음이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태국어로 쓴 성경을 태국 학교 선생님들한테 읽어주게 하고, 그거를 아이들이 다 듣게 하고, 천지창조에 대한 활동을 이제 아이들 다 시간을 갖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이들에게 찬양과 율동을 가르쳐주고 이거를 이제 아이들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 특별히 이번에 통만학교에서 우리한테 꼭 한국어 수업을 하고 싶다고 꼭 그렇게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화수목 3일 동안 반구학교에 가서 하루 종일 수업을 하는데, 이제 금요일이 비니까 금요일에도 통만학교에 가서 이매진 집사님이랑 김현우 집사님이랑 가서 각자 3클래스씩 총 6클래스를 하고, 점심 식사 이후에는 중학교 1, 2, 3학년 모두 합쳐가지고 찬양과 율동을 가르쳐주는 시간으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 이후에 1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학교에서도 너무 적극적이고 아이들 수업 태도도 너무너무 좋아서 한층 더 깊이 있는 사역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4년 전에 학교에 갔을 때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회가 들어가서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서 그쪽에 계신 선교사님이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가서 아예 정규 수업을 하게 된 거라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감격적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통만학교가 우리가 이 사역을 사실상 시작하게 해준 학교였기 때문에 정규 수업을 이번에 들어가게 된 게 아주 감사했어요. 이번에 학교 사역의 여러 부분들이 인상적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사역을 만들어 나간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잠깐 그래서 영상을 제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제 핸드폰으로 찍은 거기 때문에 아주 그냥 쓸모 없는 영상인데 그래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저기까지인데, 근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제까지는 다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공연하고 우리가 준비해서 다 했는데요. 이번에는 저분들이 한참 전부터 저걸 따로 준비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열차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이매진하고 김현우하고 계속 이매진이 가르쳤나? 하여튼 계속 가르쳐 주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 학교뿐 아니라 마지막에 뭐 통만학교도 기억나시고 나중에 뭐 박신 이사님 뭐 영상 만들어 오겠지만 그런 거 보면 계속 같이 하는 사역들이 이번에 되게 많았어요. 그게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게 처음에 이게 선교가 전도가 우리만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만들어 나가는구나. 그분들은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사역을 위해 그분들도 몇 주 전부터 계속 준비해서 같이 동참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학교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태국인 아이들이 예수님의 감정을 하여튼 표현해서 연기를 해보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것저것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단지 전도 여행뿐 아니라 올해부터 다시 이제 아우니치도 시작하려고 여름 아우니치 하려고 그러는데 또 다른 모든 사역들이 너무 좋은 이유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정도의 실력을 가지신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물론 처음부터는 그런 건 아니었고 처음에는 이건 왜 이렇게 해요? 저건 왜 저렇게 해요? 막 질문도 많고 불만도 좀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실력들이 참 많이 올라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쓸데없는 에너지 덜 쏟아도 되고 물론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정말 사역 자체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교회가 된 거에 대해서 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예레미야 12장 5절인데요. 만일 너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너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거죠. 우리는 매일 질문해요. 이거 왜 이렇게 해요? 자기 생각이랑 다르다는 거죠. 이거 왜 저렇게 해요? 이 피곤한데 힘들어 죽겠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돼요? 늘 그 얘기를 듣죠. 네. 근데 늘 생각하는 말씀은 적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랑 말과 경주하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 생각이죠. 너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겠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은 평안한 땅이 아니고 요단 강물이 넘칠 때인데 우리의 목표점이 다른 거예요. 시편 28편 29절도 그래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을 뛰어넘으라 그러는데 매일 여기 조금만 돌짝이 있는데 뭐 어떡할 생각에 왜 여기로 이끌어왔어요?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목표점과 너무 다른 거예요. 질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표점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건지셔서 가나안에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건져서 가나안에 보내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떤 청소기처럼 더러운 거를 치워줘가지고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게 만드는 그런 기계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도라고요. 여러분 광야에 계시면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대로 키울 작정입니다. 그냥 대충 그냥 뭐 힘든 일 있으면 대신 해주고 어려운 거 있다고 징징거리면 그거 대신 해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 생각이 없어요. 자꾸 누군가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기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충 하실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전에 자주 말씀드렸죠. 저희 집이 머니까요. 누가 멀리 이사 가래요? 멀리 이사 갔으면 그만큼 더 열심히 하세요 라고 성경이 또 쓰여 있는 거라고요. 그런 것들이 핑계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 정확하게 걸으셔야 돼요. 이것도 내 핑계거리가 되고 저것도 내 핑계거리가 되고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가나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당신은 가나안 코스인 것 뿐이에요. 뭐 당신이 잘해서 뭐 복 받았다고 제발 그런 이상한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자꾸 이상한 얘기 뭐 떠올리고 다니지 마세요. 자기 사업이 좀 잘 돼요? 그거 뭐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헌금을 더 하세요. 그럴 것도 아니면 제발 자랑을 하지 마세요. 예? 광야에 계십니까? 광야 코스인 것 뿐이에요. 거기에다가 대고 뭐 내가 지금 뭐 평생을 헌신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광야 코스인 것 뿐이에요. 내가 잘해서 가나안 간 거 아니고 잘못해서 광야 간 거 아닙니다. 코스 이름이 그런 것 뿐이에요. 코스 이름이. 그러므로 우리가 가나안에 있을 때에도 광야에 있을 때에도 오직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요구가 바로 그겁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가나안에 있을 때 그게 우리에게 위기가 되고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만 붙들 기회가 될 때는 더 많죠. 그럴 때는 더 많죠.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시는 분입니까? 천국 가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 뭐 그만 좀 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일생 동안에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이 나의 영광과 나를 명예로 이끄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오직 주 안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진정한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직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어디에 계시든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아까 예배 때 했던 찬양인데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 삼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두움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우리 눈 감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그 고백하기를 계속 요구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곳에서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이곳에서의 왕이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하기를 하나님 요구하시는 겁니다. 코스 이름이 그런 겁니다. 코스 이름이 광야고 코스 이름이 가나안인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제대로 키우실 작정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은 하나님만을 붙들 기회인 것을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곳에 가서 영광과 명예를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영광과 명예를 만드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인정하고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다 하나님으로 인해 허락된 진정한 샬롬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든 것 같이 느끼지만 아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심지어 남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라,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거다 라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잘 압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 모든 환경들,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왕이요 전부이신 것을 알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두렵죠. 근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더 놀랍게 행하실 일들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아버지요 우리 전능자이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과 아픔과 외로움과 억울함과 슬픔 속에 있는 성도들의 그들의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돌보셔서 그 속에서 그 어떤 것이 소망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만 우리의 전부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막 잘됨 때문에 막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간지러운 성도들도 있겠죠.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상황, 모든 곳에서 영광과 명예를 만드는 것이 우리 실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정직히 고백하게 하옵소서. 다만 우리 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말로 그치고 눈물로 때우려고 하고 소리 지르는 것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어 하나님께로 향하여 걷고 완전히 돌이켜서 진정한 회개가 우리 속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만치 않은 걸음이겠죠. 하나님, 우리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한 주의 삶이 그렇게 시작되게 하시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2월의 새로운 모든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을 쉽게 때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피비린내 나는 이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만 여기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샬롬이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가정 안에 가득 넘쳐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부활하신,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 진정한 회개의 길을 넉넉히 걷기를 소원하는, 그렇게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